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복음을 맡길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거나 스스로 자신들의 그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태동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죠. 이처럼 교회의 출발과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과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던 공동체 위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적인 체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으며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였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삶과 그 증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과 입술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임하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드러나게 하는가를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가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미 이름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미 이름에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 엔토 심플레르스타이, 이제 완전히 채우는 방향 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이 가득 차서 완성 단계에 이룬 시점 오순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엔토 심플레르스타이라는 이 표현을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이게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인 51절에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기약이 차감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절의 이미 이름에와 같은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해가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순절이 단순히 달력상의 특정한 날짜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하신 그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충만해진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은 이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고 전환점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그 뜻 아래서 그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시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은 즉흥적으로 혹은 여러 날 중에 아무 때나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뜻하시는 그 분명한 때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자체에서도 사실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토스, 50번째 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지키는 유대력으로 정월인 아비벌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이 안식일의 다음 날에 이제 그 거두어들인 보리 한 단을 이제 열매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7번의 안식일을 보냈다, 7주간을 채웠다라는 의미에서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보리와 이 밀을 수확하는 이 시기를 보내고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열매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이전인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가 첫 수확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하신 것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약속이 눈앞에 열매로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보혜사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성취의 시기이고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음을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순절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50년경 중에 그 유대의 문헌인 희년서를 보면은 이 날은 율법 수여의 날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확증하시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를 이제 그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 언약의 공동체로 확증시키시는 사건이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가 이제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누가는 이 시내산의 율법 수여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분명히 의도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성령 강림과 시내산 율법 수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용되어지는 헬라어가 이 푸노에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람, 숨, 호흡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푸노에스는 이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푸뉴마와 발음, 어근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적인 이 언어적인 우연이 아니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사건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바람과 호흡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니라,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영은 바람같이 임하며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고 그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짐을 나타내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합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은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방식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 모두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불은 거룩과 정결을 동시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불을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불의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임하심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혀, 그들의 말과 증언으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실제로 성령이 임한 직후에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단지 개인의 감동 주거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혀들이 한 덩어리로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 전체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되 또한 그 사명을 각 사람에게 분명히 맡기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 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반드시 말씀의 증언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돌판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흩어진 개인들에게 각각 임한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장면을 그대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제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아무 자리에나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로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한 장소나 어떠한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신 자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리, 우리는 이미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죠. 죄사함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어떠한 특별한 자리만을 가리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 약속의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성도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나 이 증인들의 증언의 시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적으로만 감동시키시거나 감정을 고취시키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준비된 언변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시 방언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신학적인 해석,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각각이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변이 필요한 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말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통변이 필요한 말이며 여기 본문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인 방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자는 이 사도행전의 방언만을 말하면 방언이라는 것을 봐라, 외국어로 말하는,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면서 흔히 우리가 하는 이 방언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도행전의 방언만을 말하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각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단순히 자국어냐 외국어냐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말이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누가는 매우 길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출신을 나열하고 있죠.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까지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방언이 주어졌다라는, 이 외국어 방언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어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으로서 누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큰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갈레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죠. 오순절에 들려진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그들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하는 날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날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승천하심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성취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분은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음을 증언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떠한 특정한 기적이나 능력을 베품,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이 공급받게 하시고, 그 구원에 자라도록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게 하는,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공동체를 침묵하게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 말이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라고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 많은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식과 괴리가 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들리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크나큰 슬픔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 죄를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이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그 사건만을 그 본질 속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교회는 인간의 삶을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죠. 인간의 현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사람들의 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절망 앞에서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설 때 교회는 세상 앞에서 낮아지되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되 방향을 잃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분명하게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증인으로 서가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본문은 곧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의 보인 반응이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이들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일을 조롱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비웃는 모습을 갖죠. 이 장면은 성령의 임하심이 자동적인 믿음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었을 때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회개와 그 복음을 향한 관심일 수도 있고 거부와 조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정해진 제사와 절기 속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러한 방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질서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죠. 성전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제사장이 아닌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들이 알고 있던 신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익숙한 말로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질문은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순절의 성령 감림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은 복음은 하나님이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세우도록 요구하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특정 계층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익숙한 언어와 형식에 자신을 제한하여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좁았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오순절은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알도록 요구하신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의식의 완성으로만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이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르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곧바로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묻게 하시고 복음이 설명된 자리를 열어놓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물론 단번에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성령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전할 때에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의 설득이나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흔드시는 자리가 있고 성령께서 먼저 그것에 대해 관심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1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들은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미를 묻지 않고 대신 조롱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관심을 갖고 주의를 깊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하는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드러나는 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복음 앞에서 반복되어 온 반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부활의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소식으로 들렸고 어떤 이들에게는 꾸며낸 이야기로, 헛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면서 복음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를 통제하고 애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요. 제자들이 붙들었던 것은 단 하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일이었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히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일어난 반응은 교회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놀라는 사람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모든 반응은 성령의 임하심 앞에서 각 사람이 서게 된 자리의 결과인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명을 초대해서 데려오고 수량을 잡고서 올해 이번에는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수치를 세워놓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하는 것을 저는
올바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교회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맡기시고 열어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말씀을 그저 신실하게 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교회는 침묵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큰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오는 모든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침묵하지 않는 공동체로 서가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때에 약속하신 자리에 친히 임하셨고 그 임재는 공동체를 침묵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특별한 체험을 남기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은 임하셨고 그 임하심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게 하셨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일 말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조롱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책임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며 교회는 단지 성령께서 맡기시고 열어두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큰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에 두고 증인으로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서 모든 반응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요 교회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